제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의 깊이를 많이 깨닫곤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는 종종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잘 될 거다. 너는 복받은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널 귀하게 쓰실 것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솔직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믿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과 여건으로 볼 때 그런 축복의 말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가난은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모르지요. 끼니 때가 되었는데 밥할 쌀이 없는 현실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심정을 모릅니다.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늘 잘 될 거라고, 복받은 아들이라고,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결같았어요. 제가 사고로 한쪽 팔이 불구가 되었을 때도 어머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병신을 누가 써? 그러자 어머님이 엄히 타이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요즘 제가 아이들에게 종종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잘 될 거다. 너희들은 복받은 인생이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왜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게 되었을까 문득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이 체험한 하나님을 나도 많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체험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제가 조금씩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상황은 설사 믿기지 않는 현실일지라도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자식들을 우리 아들들이라 우리 딸들이라 부르면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들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딸들은 궁전에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을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양들은 천천과 만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적들이 침입해 들어와서 막을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잘 안 돼서 거리에서 슬픔을 가지고 부러질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은 복 있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복 있는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가 그렇게 잘 풀려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낙관적으로 축복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여러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현실을 보면 5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임해 달라고 간구한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번개로 원수를 무찔러 달라고 합니다.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초월적인 방법으로 날벼락이거든요. 날벼락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예언합니다. 7절 보니까 큰 물이라고 적군의 침입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큰 물과 이방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11절에도 이방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아주 위태로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으로 될 전쟁이 아니니까 하나님 급히 임해가지고 날벼락이라도 쳐서 적군들을 물리쳐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2절에서 15절까지에 나온 축복의 말은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축복의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이, 이런 믿음이, 이런 입술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체험하고 깨달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1절에서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절에서 2절까지만 보면은 다윗이 체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반석이라네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손과 손가락에 이르기까지 적과 싸우고 전쟁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의 삶이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부모의 눈에도 총애를 받지 못해가지고 들에서 양을 치면서 늑대나 사자나 곰과 싸우면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청년이 되면서 골리앗과 맞서야 됐고요. 그리고 사울의 왕의 지독한 미움을 받아가지고 젊은 시절 내내 장년이 되도록 창과 칼을 피해 굴혈과 사막을 떠돌면서 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과 손가락에 이르기까지 아주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삶에서 하나님이 사랑이 되어주셨다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셨다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셨고, 위기 때마다 건져주셨고, 방패가 되어주셨고, 피하게 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침내 왕이 되게 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부족한 자기를 잘 따르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묻지요. 3절과 4절 보면 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대체 나란 존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기에 내 인생이 무엇 그렇게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리 사랑해 주시고 존귀히 대해 주시고 전쟁 같은 인생을 살펴서 왕으로 백성을 지금까지 다스리게 하셨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헛것과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고.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그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합당한 말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뜻입니다. 호의는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친절과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은혜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헛것처럼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고 살피시고 어떤 전쟁에서도 능숙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부모도 버리고 형제들도 거들떠보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형제도 버렸는데 다른 누구에게 도대체 사랑과 존귀와 관심을 입을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곧바로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거니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였나이다. 부모는 버려서, 부모 형제까지도 버려서 아무런 자격 없는 나인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두 팔 벌려 영접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체험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헛것과 같은 인생, 잠시 있다가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형제에게도 아낌을 받지 못한 자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영접하고 환영해서 그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에게 수많은 백성들을 맡겨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고 백성들을 순종하게 만든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다윗이 평생토록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지금 시편에서 외적이 침입을 해가지고 그도 그의 가족도 그의 나라도 아주 위태한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을 향해서 아들들을 향해서 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잘 될 거다. 너희들은 큰 나무처럼 자랄 것이다. 너는 성전에 아름답게 장식해 놓은 추추들과 같이 너희들은 이 나라에서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부모님이 체험하고 알게 된 그리고 다윗이 체험하고 알게 된 이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셨고 산성이 되어주셨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창과 칼이 되어서 우리를 해하는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주시고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저희 부모님처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무의식처럼 저처럼이라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가족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응답하셨듯이 저희 부모님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듯이 우리의 믿음과 고백에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